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사도행전 7장은 이제 6장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7장 1절에 이 대제사장의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어제 우리가 본 사도행전 6장 끝부분에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이 공회 회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죠. 그 거짓 증인들이 어떠한 죄목으로 스데반을 공격하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냐면, 자, 거룩한 곳, 이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뭐겠어요? 성전이겠죠. 이 성전과 또 하나님의 법,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이 성전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사실 이런 말을 스데반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는 있죠.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빌미로 거짓말을 하는데 스데반이 빌미를 제공하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과 율법의 완성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을까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야 자기들의 힘을 여전히 과시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파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무엇을 힘으로, 무엇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삼냐면 성전과 율법이에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대제사장, 또 사독계열의 제사장 무리들이 그 가문을 이룬 일종의 종교적 귀족 가문이죠.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가문은 있을지언정 제사장은 없어요. 왜? 제사장은 오직 성전이 있을 때에만 일할 수 있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또 태울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진설병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을 올리고 옛 진설병을 내려서 먹고 또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또 향을 피우고 이런 일을 전부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까닭에 가능한 것입니까? 성전이 있기 까닭.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파,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가말리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가말리엘, 바리새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가장 거대한 두 그룹, 사두개파 성전 중심에, 바리새파 율법 중심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왜? 성전의 기능도 완성이 됐고 율법의 기능도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성전이나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과 동일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는 귀에 거슬리겠어요? 거슬리지 않겠어요? 거슬리죠. 너희들 이제 필요 없다 이런 말로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뭐라고 거짓말하게 합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 여부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답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성전이나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분이 오시면 이 불완전한 과도기에 있는 성전이나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고 그 완전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부분을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즉 구원의 역사의 이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자, 어떤 내용이 눈에 띄냐면,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로 여깁니까? 아브라함으로 여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씨, 그 후손.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아주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12지파의 지파 가운데 태어난 자들은 구원을 받으나 그 외의 사람들은 이방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2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 근본도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의 복음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하시면서부터 이미 세워오신 그러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일 먼저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그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좁게만 본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가 발붙여 살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좁은 범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작은 땅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산 땅이 조금 있었어요. 거기에 나중에 요셉이 장사 지내지죠. 그러니까 이 좁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산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누구에게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 요셉과 또 그 후에 이제 가뭄을 맞이하면서 야곱의 집안 사람들 75명이 애굽 땅으로 옮겨져서 고센 땅에서 지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430년간을 지내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언약의 완성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는 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는가?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만 언약했다. 언약하셨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 이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구원의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즉 혈통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해 놓고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는 그도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고 그가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 겸손이 무엇이냐? 구원은 사람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 스데반 집사의 깨달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공로로,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겼다면 그들은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오직 그들이 타고난 혈통으로 얻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럼 그 잘못 이해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올바른 믿음,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니까. 반면에 스데반 집사나 12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선입견, 그들도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이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잘 숨길지는 모르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죠. 나 중심적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욕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자신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 삶을 다스린다면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교만한 자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멸망당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 곧 사도들과 이 스데반 집사와 또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은 무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주인 삼고 살던 삶,
자기의 육체,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던 삶을 내려놓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